우리가 로마서 2장 1절과 5절의 말씀처럼 바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정죄함이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을 이 복음을 모르는 그 율법교회의 이 목회자들이 쓰는 이 말이, 이 말 가지고 많이 그 활용을 해요. 절대로 너희들은 아무나 판단하면 안 된다. 예. 신령한 세계와 이 모든 것은 결단코 판단을 하면 심판받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울은 오늘 우리가 고전 11장 23절에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육적인 예수를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최후의 만찬에 그 자리에 같이 떡도 떼지도 않으면서 지금 자기가 정말로 이 성찬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찬의 비밀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바로 창세기 14장을 통하여 18절에 보면 이미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4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갔던 멜기세덱 그리스도에 이 뭐가 있었어요? 떡과 포도주.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갔던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있었어요? 떡과 포도주. 이 두 성찬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동참된 사람이냐 하면 바로 멜기세덱 그리스도에게 동참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깨닫고 로마서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했는가? 지금 여기 판단도 로마서 2장이 무슨 얘기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고 뭐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그냥 불의한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뭐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갖다 딱 보면 판단하지 말라 했어. 그러니까 판단하면 심판이야. 그러니까 절대 난 판단하지 마. 이런 말 쓰고 자기는 목사니까 판단해도 되는 건 뭐야. 예. 그 자기는 영성이 있는 것처럼 그냥 뭐 4차원의 사람 모양 신령한 척 하는. 이거는 로마서를 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느냐 하면요, 자기가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할 복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데,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는 영이고 시작도 없는 분, 이분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예수로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소식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전하려고 부름을 받은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고린도전서에다가 1장 17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2000년 전에 그 성찬에는 그 자리도 없었고 예수를 눈으로 본 사람도 아닌 나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셨다. 이걸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보냈는데 그것은 세례를 주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예. 바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택해줬는데,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예.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십자가를 증거하려고 그러면 그게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선이 돼야 돼.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끝나면 안 되고 부활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결국은 죽음과 부활을 우리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예 만나질 않게 한 거예요. 예. 그리고 12사도가 같이 떡을 뗐던 최후의 만찬 자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직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 봤잖아요. 동쪽에 스피아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동쪽 성막문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의 그림자가 바울의 비밀이었다. 예. 그래서 18절에 자기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 도 이거 하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도. 예.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 십자가 도를 전하기 위해서 쓴 거라니까.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봤을 때
우리가 고전 그 로마서 1장 이제 28절서부터 쭉 보니까 그 세계가 도래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어디에 두기 싫어해요?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바울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네 마음에 예수님이 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와요?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다는 것은 고린도서가 5장 19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어디 안에 계세요? 이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지금요. 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셔야 되는데 예수는 믿는데 이거 모시기를 싫어한다니까요. 예,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2장에 가서 판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세계임을 이제 바울이 그냥 딱 드러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또 못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들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갖다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 답을 찾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아니 적어도 자기 아들을 찾는 사람이 자기가 김씨면 김치 안에서 찾아야지 박씨 안에서 가서도 찾아요? 예? 최씨 안에 가서도 찾네? 혹시 여기 내 아들이 있나? 아니 자기가 김씨인데 일단 김치 세계에서 찾아야지 그 많은 김치도 다 확인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요. 모든 사람이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한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확 바꿔버렸다. 그게 바뀌어놓은 결과가 뭡니까? 결국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30절부터 얘기했던 내짐승의 세계, 예, 짐승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자, 곰, 표범, 이까지는 형체가 있었는데 네 번째 짐승은 뭐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짬뽕된 거예요. 예. 머리통도 다르고 가슴통도 다르고 허리통도 다르고 발바닥도 달라요. 이게 보니까 이걸 흉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와 곰, 표범이 다 짬뽕이 돼가지고 머리는 그냥 사자인데 몸뚱아리는 곰이고 발은 표범이고 다리는 철이야. 예. 이렇게 내 형체를 이제 꿈을 느부갓네살이 꾼 거를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이제 다니엘이 이거를 해석해 주겠죠. 이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을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십니다 하면서 딱 풀어준 게 뭐예요? 31절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이게 뭡니까요? 인공지능이에요 여러분. AI라니까 이게요. 2600년 전에 이미 이걸 본 거예요 다니엘은요. 예. 이 신이 AI라니까 지금요. 이게 들어오면서요 사람의 마음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니까 사람이 갑자기 뭐가 됐어요?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찾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확 들어오니까 남자가 누구를 찾아가요? 남자. 뭐예요? 동성애죠 여러분. 예. 이게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1950년대 이 전쟁 때 이 영국에서 최초 제가 인공지능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 청년의 이름이 그 청년을 통하여서 인공지능을 만들 이 컴퓨터를 준 게 그 사람 머리에서 나왔까요? 짐승이 줬을까요? 짐승이 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당시 1950년대 동성애를 하게 된 거예요. 왜? 마귀가 줬으니까 그걸 이제 드러낼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다른 사람이 없는 지혜를 줘서 돈벌이를 줬으니까 너는 뭐 해? 내가 원하는 마지막 확 바뀔 시대에 남자가 남자를 통하여서 결혼하는 동성애를 너는 해야 돼. 그러면서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동성애는요 하면 그냥 사형에 처했어요. 영국의 법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호가 돼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면서 이 사람이 좋은 정신이에요? 나쁜 정신이에요? 결국은 정신세계가 불완전하고 정신세계에서 살다가 결국 청산가리 먹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청산가리를 먹었는데 그것을 지금 애플이라는 그 사과 한 입 딱 먹은 게 사과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청년요. 청산가리 먹고 죽은 거예요. 그거요. 자살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애플이라는 인공지능을 시작한 그곳은 청산가리를 거려가지고 한 입 먹었다고 해야 되는데 뭐 거리놨어요? 예.
이런 시대가 여러분이 우리 한국 전쟁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1970년에서 여기서 70년 더해지면 1960년 플러스 70년 하면 몇 년 돼요? 2030년이야 여러분요. 이 세대 제 세대인데 제 세대의 58년 59년 60년생들의 요 안에 세대들이 70년이 차면 아젠다 와요. 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십니까? 예.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요, 이 영적 세계가 전부 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물질이 세계가 있고 물질의 세계가 있는데 물질의 세계는 비물질이 존재해서 나온 거예요. 다. 갑자기 생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마귀조차도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루시퍼와 용이 마귀가 되기 전에, 이 악한 영들이 되기 전에 이미 이 세계는 비물질로 있어서 없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안 나타난 것 뿐이라니까요. 예. 그런 것처럼 모든 이런 세계에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 이제 낳고자 하는 비물질에 있는 생명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자녀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세월이 첫째 하늘 45년이 있어야 되고 첫째 땅 40만 년이 있어야 되고 아담사가 나와야 되고 가인사 4,000년이 있어야 돼. 이 역사가 다 있어야만이 BC 4년 예수님 오시고 이 복음 드러내고 다시 땅에다 묻어서 200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때가 차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자, 이 날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날요? 심판의 날이죠, 여러분. 이게 나오면 그 진노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뭐로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이 뭐하게 될 것이다? 판단으로 나타날 것이다. 예. 그래서 로마서가 왜 2장 1절에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땅에 묻어지죠, 여러분. 예. 바울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면 복음이 없을 때는 판단을 안 하다가 복음이 나오면 판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판단되죠, 여러분. 예. 이제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이 로마서에 이제 2장에 와서의 바울의 비밀과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물론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불의한 몸을 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복음이 없으니까 해결을 못했는데 소경이 소경 가지고 너 소경이네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너도 소경이니까 네가 일단 눈을 떠야지 네 소경이구나 이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 다 소경이다는 얘기야. 복음이 땅에다 묻어지니까. 그래 바울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소경이고 이러냐? 이러다 이제 복음이 나와서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 순서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모르는 율법 아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죠.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1장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이런 사람들 절대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절대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렇다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걸 누구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당대 유대인들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지적해야 돼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지금 예. 이제 우리가 그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면 그 사람들에게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옳고 그렇고를 판단하는 게 그 판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판단은요. 바울이 말한 판단은 이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틀렸다 안 틀렸다 이걸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이제 그런데 이 세계를 알지 못하고 이걸 모르다 보니까 이게 그냥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뭐 가지고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한 거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예요. 나만 판단할 수, 나는 신령한 사람이니까, 목사니까. 예. 그래서 그 악독한 일을 한 자가 바울 때는 유대인이었고 지금은 악독한 자를 하는 자가 누구예요? 큰 교회 지놓고 이 복음 전하면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 악독한 짓거리를 하잖아요. 예. 바울은 유대인들을 두고 지금 악독한 짓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 말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 갖다 전하면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걸 안 받.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 노하는 날 심판에서요 구원받을까요? 심판받을까요? 아주 그냥 불덩어리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가니까 우리 주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 비판도 여러분요 복음 나오기 전에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복음 모르고는 뭐 성경이 어떻다 저떻다 단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이걸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라. 왜 이 말을 할까요? 육체 때문에라니까요. 불의한 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사람 때문에요. 예.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뭐한다? 그 저절로 한마디 하면 두마디가 또 거짓말되고 두마디 하면 네마디 또 거짓말한 거예요. 차라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는. 예. 저절로 거짓말이 되니까. 예.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뭐한다? 심판을 자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행위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옛사람이죠, 여러분. 예. 이 복음이 안 나오면 이건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이제 얘기해 주잖아요. 어찌하여 너희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뭘 보고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뭘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덜보 해결 먼저 하고 티가 이거야 얘기하라는 얘기잖아요. 덜보 가지고 네 눈 티 바라고 판단하면 안 돼.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래서 이 덜보가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옛사람마다 육체야. 예.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신학 박사들이야 사실. 세상은 박사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보고 너네들 박사학위 줄 것도 없고 박사학위라고 할 사람도 없지만 천사가 제일 먼저 알아볼걸요. 아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야,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제 박사감들이라고 그럴 거예요. 예. 이 덜보가 육체의 옛사람이잖아. 이거 먼저 해결되고 이제 판단하라는 얘기잖아. 너 티가 뭔 줄 아느냐? 이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판단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하잖아요, 여러분. 네 눈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현금 가지고 이 말이다 저 말이다 이 말이다 저 말이다 하느냐는 얘기예요. 죽을 줄도 모르고. 예. 한마디 하면 100마디가 거짓말 되는 거. 그 거짓말을 나팔나팔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눈 속에 있는 덜보. 육체의 옛사람이에요. 이거는 복음이 안 나오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에다 묻어졌는데 무슨 판단을 해요? 그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복음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면 판단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판단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 어느 누구도요. 옛사람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야. 이제 얘기하죠. 이 외식하는 자야. 먼저, 반드시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덜보부터 해결해라. 네 속에 있는 네 본질, 이게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2장 3절 본질이 무슨 자녀예요? 우리가 이 자녀라니까. 예. 이미 갈라디아서 4장 8절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도 들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하나님 먹었어요? 마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다른 예수를 예수님이라고 하고 다른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네요 이랬다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그 앞에 다른 자가 다 붙었네 사람들이. 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가가지고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깨닫는 이 말씀은 절대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2장은요. 예, 판단을 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로요. 예. 그런데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야 여러분. 예.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두기 싫어하는 거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들보요. 들보가 뭐예요? 목사님 물어봐요. 뭔가. 예. 그래서 마태복음이 7장이 5절에 외식하는 자라고 하고 7장 6절에 거룩한 것은 절대로 개에게 주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이 개는 누구를 말해요? 사람 두고 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혹시 개가 있습니까? 그 개한테 야, 그 개한테 백날 너 복음 가르쳐봐 여러분. 알아듣나? 예. 하는 척은 하지만 그 사람 개가 사람으로 둔갑합니까요? 하도 반복을, 그것도 혼이 있으니까 2차원 세계의 혼이니까 막 반복을 시키니까 개하고 이런 원숭이들은 그 동물 세계에서도 지능이 좀 높단 말이에요. 혼의 이게 이 뭐라노 IQ가.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하거든. 그런데 계속 하게 되면 그 개가 사람 돼요? 그건 될 것 같아요? 그거 왜 안 돼요? 씨 때문에 안 되잖아. 본질에서 안 되는 거예요. 예. 씨가 개씨인데 어떻게 그게 아무리 그냥 흉내 낸다고 사람으로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딱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들보몸 가지고 막 금식하고 이 들보몸 가지고 그냥 막 금식하고 처리하고 능력 받았어요. 평생 해봐요, 여러분. 옛사람의 씨가 고스란히 거기에 있는데 그게 신령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그거 한다고 변합니까요? 걔가 사람 흉내 낸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는 그 원인 때문에 하고 똑같은 세계예요. 그게 본질 뭐 때문에 안 돼? 옛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 흉내는 냅니다. 그 대신에 걔들은 안 봤습니까? 잘 훈련하니까 사람보다 더한 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놈이 걔가 사람이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옛사람의 불의한 몸을 아무리 가지고 여러분 교회 크게 세우고 능력해가고 오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이런 예수야 뭐 다 해봐 비슷한 흉내는 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흉내 잘 냈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게 그래서 거룩한 것은 절대로 이 개에게 주지 말라는, 이 개는 성경에 말하는, 그래서 개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보신탕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예, 아브라함이 그냥 개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요즘에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좀 발전하더니 보신탕 집들이 많이 없어졌어. 나 그거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적어도 여러분 15년 전만 해도요 아이고 제 주변에 이 목회자들이 이 제법 있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죠 다. 이런 사람들이 식사를 대접을 하러 들어다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제일 많이, 제 기억으로 제일 많이 찾아간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많이 가고자 한 데가 멍멍이 집이야. 예. 왜 그거 가시는 거, 그거 뭐예요? 막 그냥 그거 먹으면 힘이 난대요. 아이고 뭔 힘이 나는가. 나는요 막 그런 집에 갈 때마다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막 그 냄새. 그래가 자꾸 저야 먹는 거라고 결국 그 저 뭐야 미나리 깻잎 그거 몇 개 건져 먹어 그냥. 예.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되더니요 요즘 보신당 집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 간혹 가다 있죠, 그죠? 옛날에는요 그냥 옆에 가면 다 보신당 집 장사 잘 됐어요. 그런데 그런 집이 자연스럽게 없어진 게
이게 역시 이 복음이 나오니까 이제 이 추세종들이 복음이 나오니까 있을 자리가 안 되는가 봐. 보신탕. 예. 이 거룩한 것은 절대로 개하고 이 돼지도 맞긴 맞지만 이 돼지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걸림돌은 없었어요. 근데 이 개는 아브라함의 걸림돌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개는 개처럼 길러라라고 제가 얘기하죠. 절대로 개를 집 안에 여러분 침실가에 있는 그 들어가지고 있는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게 빨리 버려야 돼요. 예. 개들이 훈련 잘 된 개들이 나한테 데모하려나? 여러분 개는요 그냥 마당에 키우는 거예요. 그냥 주인 나가면 집 지키라고.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개들이 전부 다 막 그냥 침실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아이고, 요즘 돈 되는 장사는요 개병원 밖에 없대요. 개 이빨 하나 바꿔주는데도 개도 임플란트 심어요 보니까. 나 그 돈 보고 아주 기절초풍을 했어요. 개 호텔에 가는 거요? 우리 하룻밤 자면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가들은 10만 원이에요 최하가. 아이고, 그것도요 개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개를 그렇게 시켜 세웠어요. 사람이요 무슨 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스도라는 이 영이 없으니까 2차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동물의 생각과 하나가 된. 예. 그러니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을 이 개를 키우는 그런 교회 이런 설교를 하면 개 키우는 사람들 우리 목사 이상하다 그러면 다 도망가니 그 설교 안 하지. 뭐 알아야 하던가 하겠죠 물론. 예. 개가 돼지가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교회 오는데 성전에는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개집을 잘 또 만들어 놔줘요. 아이고 참 돈 들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는, 예, 바로 로마서 2장 1절이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결단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그러잖아요. 예. 왜 정죄당해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 복음이 땅에 묻어져 있다 나오는 시기가 있는데 이제 이 복음이 나오면, 예, 우리가 뭐가 해결돼요? 우리 덜보가 해결돼요. 육체가 해결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판단?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당신들 예수 믿고 있는 사람한테 판단하잖아. 예수를 뭘로 믿으라고?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래서 이런 세계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4장 가보세요. 4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판단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두기를 싫어한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니 다만 나를 판단하실 사람은 판단하실 이는 누구다? 이 주가 오면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7장 얘기한 것처럼 먼저 네 몸에 있는 덜보를 빼내면 저 사람 눈에 티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너 버려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이제 그거는 틀렸다. 이거는 맞았다. 복음은 이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래 구분이 되죠. 그래서 4장 5절에 가서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이래 돼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다시 말하면 주가 어디 와야 돼요? 여기에 와야 되잖아. 여기에. 그리스도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 주가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요걸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런데도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면 이단이네, 너 이상한 거 들었네 어디서? 누가 요즘 그 신종 이상한 걸 가르치냐? 이러면서 처음에 아주 신종 이단이 나왔다. 김주환 목사 신종 이단이다. 이렇게 저한테 공격하던 사람들이에요. 예. 물론 새로운 건 느꼈는가 봐, 보네. 신자를 붙이는 거 보니까. 나 기분은 좋더라고. 신종이라고 하니까. 똑같은 그냥 종류의 이단이라 그러면 기분 나쁜데 신종.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판단이 된다는 거잖아. 그것이 곧 어두움에 뭐 했던 거예요? 감추인 것. 에베소 5장 8절에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어디였다? 어둠이었다. 전에는. 누구를 만나기 전에는? 예,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이 옆 동네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 뒤에 살기는 살았지만요, 예수의 얼굴 한 번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예 그거는 그냥 수준이 그냥 자기로 봐서는, 자기 학문으로 봐서는 저 예수는 미쳤고, 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다 보니까 비린내 나는 어부들 많고 세리들 많으니까 자기들 예배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아예 겉어보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예.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 주로 만난 거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스데반은 맞았구나. 내가 스데반을 살인을 했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왔어. 로마로 안 가도 되는데 로마로 가서 죽지 말라고 로마 신분권 가져 있죠. 그 당대에 그냥 모든 사람이 자기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권력진 사람, 바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에 최고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거 가지고 자꾸 바울이 그냥 로마 가서 죽으려고 하니까, 아이 막 야야 그 가면 너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막아도 오히려 뭐 했어요? 죄를 범해버려요, 오히려요. 왜?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왜? 자기는 잘못을 하면 재판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 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여기에 눈을 뜬 거예요,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 내가 로마 들어가려고 하면 죄를 범해야 되는 거구나. 왜? 나는 로마 시민권이니까 재판 받으려면 나를 로마로 압송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로마로 압송해야 되니까요. 그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요. 예. 바울이 그거 전하려고 했던 게 예수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 빛이 된 이제 이 비밀을, 그래서 고전 4장 5절에도 어두움에 감추은 것을 드러낸 거예요. 이게 드러나기까지는 네 눈에 들보가 있으면 절대 뭐 하지 말라. 그거 성경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판단했다가 네 마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고 그 마지막 날 네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전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 귀에 안 들려오면 어떻다 저떻다 뭐 신종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만히나 있어야지 본전에서 나중에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지요. 막 갖다 판단하고 덜보 가지고 막 판단하고 옛사람 가지고 그냥 어떻다 저떻다 뭐 그냥 이래 해가지고요. 나중에는 뭐예요? 네 판단한 걸 통하여 네가 그냥 심판당한다 그러잖아요. 말을 너무 많이 그렇게 잘못해 놓은 걸 주님도 그에게 은혜를 주려고 그래도 줄 수 있어요? 마귀가 탁 써가지고 야 판단 많이 했는데요? 예, 불의한 몸 가지고 판단 많이 했잖아요. 이래버리면 주님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어요, 여러분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 입술이라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이제 이 세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결단코 판단하지 말아라. 예. 이걸 말하는 것이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 얘기 우리 목사들 외에는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절대 사람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아니 덜보 가지고 그거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거 가르치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친 자들이 복음 못 받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바울은 이미 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가 오시면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덜보를 빼내면 육체를 해결하면 마음의 뜻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칭찬. 예. 이걸 지금 바울이 그래서 6절에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그래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예. 이 말씀을 넘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지 하려고 말을 하고 이제 어두운 데 감춘 것을 드러내면 사도행전도 바울 보세요. 26장을 통해 이제 쭉 이 로마로 압송되면서 26장 이제 그 1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눈을 뜨게 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눈을 뜨게 하여서 뭐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빛에서 어둠이에요? 어둠이라는 불의한 옛사람에게서 어디로 가라? 빛으로 가라. 어둠에서 빛으로. 옛사람의 사단에게서 그 권세로부터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예, 이게 순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기업을 이어가야 될 이 비밀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으로 오기까지는 아무것도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니한테 안 믿어지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 가만히 있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나팔나팔 되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버리잖아. 그래서 바울이 그냥 복음 받고 막 유대인들에게 그냥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도 유대인이고 너도 유대인이고 율법의 박사들이 너희들 우리가 판단으로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 못 만난다.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판단은 사람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2장 7절에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감추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도 판단하면 안 돼요. 육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옛사람을 해결하게 되면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영이야. 예.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으로 오게 되면 보이게 되면 영은 모든 것을 이제 통달한다. 그러면 통달하면 뭐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영이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영이 가르치는데 곧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뭐해라? 분별해라. 그리고 14절에 가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예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건 못 받는다. 그러니까 판단하면 그냥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판단했다가 마귀에게 정죄받아서 복음이 나왔을 때 복음을 받지 않고 네가 판단한 말로 네가 심판당한다는 얘기예요. 옛사람 해결 못하고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영예를 받지 않아요. 저희에게는 미련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거는 영적으로만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7절과 8절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제는요. 반드시 이 육신이라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밖에 안 된다. 성경을 아무리 통달하든 예? 입만 벌리면 뭐 방언이 나오고 귀신이 넘어지고 막 그냥 병이 나타 그것도 다 마귀 짓거리라는 얘기예요. 왜? 본질에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걔한테 아무리 훈련시켜도 흉내는 내지만 사람은 못 되잖아요. 불의한 옛사람을 가지고 뭐 방언하고 귀신 쫓고 능력하고 안전병 일으키고 오만 걸 다 해봐요. 그래도 그것은 그 사람이에요. 지혜비 누가 한 거예요? 그놈이 한 거예요. 옛사람 안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 이 사람들은 판단을 하면서요, 덜불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마음에 누가 못 와요? 하나님이 못 와버려요. 그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예. 그래서 8절에 얘기하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그냥 교단 만들고 억지로 그냥 막 엉터리 신학, 엉터리 그냥 복음을 갖다가 막 억지로 복음이라고 해야 되고, 그걸 사람들한테 주입시키려고 하니까 막 교회도 크게 세워야 돼. 어? 그리고 막 사람도 많이 모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한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 병도 고친 거야? 하나님 아니야 할 수 있겠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게 하나님 아니면 이거 지킬 수 있나? 나봐라. 지금 얼마나 조그만 교회가 많은 중에 내만큼 교회 큰 교회 나와보라 그래. 이건 하나님이 했으니까 나만 지을 수가 있어. 이거 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그 얘기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장까지요, 여러분. 예. 그 주범이 바로 너희들이야. 만약에 그런 거 가지고 그게 하나님, 네 말대로 하나님이, 네 얘기대로 그게 하나님이야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되겠느냐? 어떻게 마지막 심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말,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수두룩하게 그 말을 하고, 그 말 속. 예. 육신이 이런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2장 16절에 가서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오면, 그러나 이렇게 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 했다? 가졌다. 이걸 여러분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면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죠. 왜? 아까 15절에 얘기했잖아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뭐 한다? 판단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신령이 뭔데요? 산신령 모양 여러분 막 기도했더니 뭐가 막 온기 신령한 거야? 아이고. 예. 우리가 이 복음이 나오기까지는 거기에 다 눌려가지고요, 그게 다 맞는 줄 알았잖아. 기도하면 뭐가 막 그냥 나무가 흔들흔들하면 아이고 이 사람은 신령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흔들어도 흔들거리는커녕 나뭇잎 하나 안 떨어지면 이 사람은 안 신령하다. 그렇게 젖먹을 때 다 알았었거든. 이제는 그런 건 아닌 걸 이제 안 거예요. 왜요? 복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모든 사람이 지금 흔적이라도 있습니까? 조용해요 지금. 신사도 운동한 사람들 보세요. 왜? 어떤 사람이 지금 베니인부터 시작했어요. 베니인은 지금 반풍이 온 정도의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예?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요? 예?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냥 막 아주 쨍쨍하게 나가던 사람들이, 예? 다 어디 갔어요? 4차원 하던 사람 어디 갔어요? 그 아들들 다 어디 갔어요? 예. 새벽기도 막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해가지고 그냥 큰 교회 세운 그 새벽기도 결과가 오늘날 뭐가 돼버렸어요? 예. 아들한테 세습시킨 그 결과가 새벽기도 잘한 겁니까? 그 하나님 한 거예요? 다 드러나는.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 뭐 뉴스에 났으니까 그렇지만 4천억짜리가 지은 교회, 그 지하에 그냥 불법으로 점령해서 한 그 자리 약 한 350억짜리가 지금 복구해야 되잖아요. 그 350억이 그 담임 목사 호두무에서 나오는 게 성도의 돈들이에요. 성도의 돈들이죠. 그렇게 쓰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교회 자랑하고 크게 세워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바로 한 거야. 그 말이 덜보를 가지고 했으니, 옛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여러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그래서 그거까지 판단하지 말라고 그 얘기단 말이에요. 이제 그 율법 아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자기 자신이 막 신령한 자처럼, 제가
투시하고 뭐 남의 마음을 꿰뚫려 보고요. 하나님은 꿰뚫려 보지 않지만 마귀는 꿰뚫려 봐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가 내가 너한테 투시하게 해가지고 꿰뚫려 봤다 이러면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누구로 바꾸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야. 예. 하나님은 그거 안 한다니까요. 아시는데 그걸 안 하셔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신명기 13장 2절과 3절에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해도 그것은 하나님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그냥 말 그대로 이룰지라도 3절에 누가 했다? 마귀가 한 거예요, 여러분요. 예. 해도 마귀가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해야죠. 마귀가 그냥 투시하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 그런데 그걸 살짝 하나님이 그러니 얼마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사람이 미혹을 당하지 말라고 말씀 24장 4절과 5절에 첫째 그냥 제일 먼저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 누구에게? 마귀가 한 건데 내 이름 갖다 붙인 거고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인데 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마귀가 투시했는데 내 이름 가지고 했다고 할 거다. 그거 속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14장 27장 그 계속 기록한 14장 44절에 보면 에레미야도 역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의 내 이름으로 뭐 한다? 그게 거짓 예언이에요.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투시한 적도 없고 예? 그들 말이 지어낸 걸 그들에게 명하였으나 이러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거짓 계시 거짓 복술 다 거짓이 붙어있는 거짓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미혹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덜보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네들이 거짓말하는 거다 판단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남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보지는 않아요. 육의 사람은 영예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로마서가 2장을 통하여서 이제 1절서부터 이 판단의 세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심판받는다. 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못 모셔요. 그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제1번 자리에 있는 거예요. 평신도에? 아니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다 판단해가지고 예, 이거야 저거야 다 지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음 못 받아요. 그러니까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그 판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진리가 심판하면 그 판단한 자가 심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하다나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게 누구냐? 이제 유대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누가 하는 줄 아느냐? 나도 유대인이지만 너희들 유대인 너희들 우리다 우리.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진짜 이 복음 들으면 우리가 이리 했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예. 못 피해요, 여러분. 그래서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뭐 했어요? 예, 이걸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래 기다림에 하나님 얼마나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이것조차도 기다렸다가 마지막 전해주는데 이것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걸 전해보고 안 되니까 바울은 판단한 거예요. 내가 이방인으로 간다.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 그래서 5절에 얘기하잖아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함. 저울에 달면 단 0.1g도 안 나가는 가장 무거운 게 제가 일부 예배 뭐라 그랬어요? 자존심 무게가요. 내 몸무게보다 더 나가. 하이, 왜 대단한 몸무게야.
그게 딱 회개치 못하게 잡고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에요. 구원은 그냥 진노만 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에서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가 뭘까요? 예. 이제 이 죽음과 부활 하나만 가지고 지금 로마서를 쓴 거예요, 바울은요. 예. 그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인데, 이런 세계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잘 이해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2부 예배까지 저희들 바울을 통하여 이제 2장의 공부를 하면서 판단의 세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태복음 7장의 내용처럼 들보였고, 들보가 해결돼야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씀조차도 이미 판단을 너무 많이 해서 정죄가 되어 그 정죄의 그 자체가 그들을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공지능이 우리의 몸 안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기계 안으로 들어오더니 사람의 마음을 확 바꿔버렸어. 남자가 남자를 쫓아, 여자가 여자를 쫓아 동성애가 시작된 이 끝날, 이제 이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 보니 그들이 바로 판단을 한 자들이었고, 그 판단한 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을 받지 못함을 바울은 낱낱이 고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잘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록한 내용이 죽음과 부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기를 작정하고 쓰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바울의 이 영성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복음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